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집에서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10가지 비밀이 첫 번째가 독립 나와서 독립 홀로 살아 그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 알고 시공간 좋은 보좌의 능력 역발상. 이 말은 세상은 하나님 쪽에 답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라. 그리고 위기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경쟁하면서 재창조 삶으로 서밋의 자리에 가는, 어디를 가든지 황무지든 또 우리가 광야든 사막이든 살리는 자로 맞으면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좀 적용되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같이 가족끼리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가족끼리 말씀 포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또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오직을 말합니다. 우리 오직이 깨달아지는 게 시간표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자꾸 들어가면서 깨달아집니다. 또 아는데도 헷갈리기도 하고 헷갈리면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자, 그럼 서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드러날수록 상대적으로 사탄이 무너져 버립니다. 비밀입니다. 거꾸로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자꾸 다른 것을 혹시 강조하게 되면은 사탄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면, 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강조하게 되면은 창세기 3장이란 인간에 밀려오는 모든 재앙이 떠납니다. 상대적으로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면, 이걸 강조하고 자꾸 다른 거 강조하면 창세기 3장 재앙이 밀려옵니다. 이건 뭐 이게 상대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강조해야 되고 또 주님 오실 때도 강조해야 되고 또 전달해야 되고 강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한 단어가 아니고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깊이로 들어가는 것만이 이제 삽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고 강조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새 가족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좀 재미없죠. 왜냐하면 영적이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와서 복음 말고 다른 거 맛을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게 좋거든요. 좋은데 나중에 무너져 또. 그게 처음에 답답할 만큼 그걸 강조해서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고민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답답하다 다른 거 해버리면은 처음엔 좋을지 뭐 나중에는 아니에요. 결국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그럼 오늘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큰 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큰 산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 나와요. 뭐 산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거든요. 그 스가랴서 4장 7절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러요. 그 수르바벨 앞에서. 그래서 이 수르바벨 그 앞에서, 이 앞에서 큰 산의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수르바벨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가지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자면 내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실제로 성경 창세기 3장은 정말 큰 산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하는 말 그대로 재앙이죠. 이건 뭐.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어떻게 이걸 무너뜨립니까? 이 불가능하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의 큰 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큰 산을 무너뜨리는 비밀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서만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야 이게 진짜 무너지는구나 진짜 이게.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생기더라고.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무너지니까 이게. 옛날에는 아예 답을 모르니까 너무 막연하니까 이게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안 무너지죠 절대로. 그래서 창세기 3장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려 이 지향. 그래서 이게 큰 산이 무너지면서 정말 평지가 되는. 그럼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냐면 창세기 3장으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주인한다고 자꾸 내가 나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걸림돌은 이 부분이 우리의 걸림돌인데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 써보면 옛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안 돼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시간표 따라 가면 돼요. 처음에는 뭐냐면 되는 게 문제 아니고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면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걸 가면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아 저기 답이란 걸 알게 하면 돼. 아 저기 답이구나. 알고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월 가면서 결국 답으로 갑니다. 이게 답을 모르면 그냥 평생 헤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이 모든 이론이 이게 뭐냐면 사탄이 준 지식을 말합니다. 사탄이 준 이 잘못된 생각들. 이 마귀가 인간에게 거짓 확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고 마귀는 절대 죽지 않아. 막상 막하거든요. 이런 잘못된 이념 사상들이 뭐냐면 이게 이념 사상이 뭐냐 이게 거짓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큰 확신인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념 사상에 이념 빠진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예. 복음보다 더 강해 여기. 마귀가 준 그대로입니다. 절대 안 죽어. 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준 병든 지식들, 병든 생각들이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사탄이 놓아서 딱 만들어서 복음 못 가도록 만들어 요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무너지는 그날. 근데 이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답 아니니까. 우리가 본 깨달으면 그만 구별되잖아. 아 이게 답 아니구나. 그럼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오직 안 되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하여 높아진 것. 교만입니다. 이게 네가 하나님 좀 될 거야. 마귀가 심은 교만이 여기 얼마나 방해한지 몰래. 이 교만한 마음 생각들 그래서 이런 교만 이게 마귀가 준 거만 네가 하나님 좀 될 거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한마디로 영적으로 말하면 독이요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요. 그러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걸 다 사로잡아야 돼. 한마디로 도매금으로 다 묶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럼 이 모든 게 뭐 이념 사상 이게 다 뭡니까? 한번 이 창세 3장이거든요. 이걸
싹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저는 깨닫고 나니 간단하더라고. 이게 답아니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답아니니까 당연히 뭐 이건 그냥 뭐 버릴 것도 없죠. 이게 자체가 아니니까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만 이게 무너져요. 어떤 것도 안 무너집니다. 복음 깨달아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묘하게 큰 산처럼 딱 우리 인간을 잡고서 복음을 회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창세 3장의 이 거짓된 것들, 이것이 딱 죽으면은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이때 살아나요. 이게 안 죽으면 내 주변 안 살아납니다. 왜? 이게 주인인데요. 내 속에 잘못된 병든 생각, 이념이 죽어버리면 내 주변에 살아납니다. 이때. 그래서 이 부분이 결박되는 그 시간이 시간표죠, 이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이게 주인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주인 되면 창세기 3장이라는 옛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나갔던 그 옛사람, 그 저주스러운 내가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나는 뭡니까? 저주스러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나죠. 이게 사라져버려. 이게. 그러면서 내가 내가 굉장히 가치 있게 변합니다. 옛날에는 가치가 없었어요. 그냥 무가치한 인생이고 그냥 나 같은 거 그냥 죽어야 돼 이런 식이는데 그게 아니야 있잖아. 그거 죽고 가치 있게 되고 무능한 내가 능력이 회복돼요. 무능한 나는 죽었어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 됐어.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부유하게 됩니다. 이 사탄 마귀는 뭐냐? 도둑놈이거든요. 깡패. 다 뺏어갔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서 부유하게 돼요. 이 부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영혼과 생각, 마음이 부유하게 돼요. 이건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많이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진짜 부유하게 돼요. 저는 영혼이 부유해지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별로 가진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부유해, 풍성하고. 그러니까 평생 저는 부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유하다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창삼장의 이 저주받은 나, 이 가난과 실패 없이 이 멸망 없이 내가 죽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바뀌어져요. 사람이 바꿉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나예요. 정말 과거와 내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되어버려요. 정말 내가 맞나? 할 정도로. 과거의 나에 비하면 정말 내가 맞나? 거기 상상이 안 되는 옛날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게 이 사탄에게 속아서 왔던 그 나는 사라지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완전 새로운 나. 그게 내 마음속에 죽은 소망이 살아나요. 비전이. 자꾸 뭔가 회복이 돼요. 소망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옛날엔 절망, 낙심 이거밖에 없는데 어디 가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전합니다. 그게 뭘 도전하냐면 원래 인간 회복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마귀에게 뺏긴 걸 찾아야 됐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 회복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회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정복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사탄을 무너뜨리고 회복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낙심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 던져버렸어요. 그거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건 사탄이 준 겁니다. 그거. 그래서 생을 다 바꿔야 돼요. 왜냐 말씀 잡고 빠져나온 겁니다. 저는 말씀 잡고 빠져나왔거든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는 약속이니까 또 말씀 또 이루어지니까 저렇게 성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진짜 이게.
이게 주인이 바뀌고 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거꾸로, 근데 이게 주인 되지 않고 자꾸 이 창세기 3장이 내가 이것이 자꾸 이게 거꾸로 이게 주인 돼 버리면, 이 창세기 3장이 내가 주인 되면은 우리 예수 믿고 나도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생각, 경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알고 나면 내 생각, 내 주장이 방해가 돼버려요. 방해됩니다. 방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바울이 내가 죽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옛사람 가버렸으면 어디로 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주인 되면 자꾸 인생에 수치가 옵니다. 이게 그렇거든. 이게 뭔가 자꾸 인생에 부끄러움을 당해. 그래서 내가 강하면 수치 부끄러움 당합니다. 이거. 속에 열등감밖에 없고, 왜 무능하니까, 연약하니까, 갈등밖에 없고, 또 포장해야 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과거와 지금과 별 차이가 없어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영적 변화와 성장이 안 됐죠. 왜냐하면 뭐 옛날 똑같으니까, 그리스도 주인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영적인 뭐랄까 권태기 옵니다. 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서서히 마음속에서 불신이 올라와 버리게. 자칫하면 더 악화되거든요. 이게 더. 이걸 우리가 뭐냐면 종교성, 그런 종교. 껍데기만 이제 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집중하면서 이걸 실제로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고민하는 괜찮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진짜 점검해보고 고민하면서 질문하고, 저도 이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고 좀 확인해보고, 맞는데 안 돼. 근데 안 돼도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게 생기니까 감사하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길을 모르니까 막 헤맸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로 잡아야 됩니다. 이건 지식 아닙니다. 사실로 잡아야 돼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 다른 것으로는, 이 복음 아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문제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사탄이 갖고 오는 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내게 있는, 나도 모르게 있는 사탄이 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마귀가 휘잡고 잡았던, 우리 가정 가문에 왔던 많은 흑암 역사 왔던 그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그 오직은 그 말이에요. 오직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오직 할 때에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지죠. 왜? 사탄의 문을 꺾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로 딱 잡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말씀으로 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말씀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게 쓰냐? 그냥 막연하지 말고 근거를 이렇게 근거. 분명히 하나님의 창세 3장 15절 근거 줬잖아요. 여기서 사탄의 머리가 깨질까 나왔잖아요. 저는 말씀으로 이 꺾었어요. 저는 귀신도 안 봤어요. 그러나 말씀을 근거 잡은 거죠. 다행이죠 이게.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3장 18절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 피가 있는 데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네. 그 그리스도 앞에서 사탄은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 이게.
재앙 떠나구나 이게. 이걸 잡으니까 피가 있는 집은 재앙 넘어가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으니까 그리스도를 잡으니까 내 인생의 재앙이 넘어가더라고요. 물러가더라고요 실제로. 그전에는 안 물러가더라고요. 흑암도 안 물러가. 아무것도 안 물러가요. 말 그대로. 엉망이죠 엉망 이게. 물러가는 거 실제로. 그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내 속에 불신의 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거기 실제로 함께. 이게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요셉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이 사실로 믿는 거예요. 사실로. 마태복음 16장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이걸 딱 잡으니까 이게 복음합니다. 이걸 잡으니까 인생이 반석이 돼요. 옛날에는 모래에서 모래예요. 좀 쌓았다 무너지고 쌓았다 무너지고 쉽게 말하면 될 것 같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늘 반복돼 지루할 만큼 내 교회를 세우니 진짜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구나 이거. 또 내가 교회야. 나도 그리스도만 잡아야 되는구나. 뭐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창세기 3장 이 저주지향 사탄 귀신이 지옥 권세 다 무너지는 거였어요. 이게 뭐 이게 사실화되니까 천국 열쇠가 뭐냐 기도응답이거든. 정말 이때부터 기도응답이 돼요. 뭐 눈에 보이게 뭐 안 보이지만 뭔가 하여튼 흑암 무너지면서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 매고 땅에 불면 하늘 풀고 매는 권세 시공간 초월 보좌의 권세 이게 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매고 푸는 권세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잡으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잡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이 언약이 이제 사실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이제 자꾸 우리 마음에서 선명히 와야 됩니다. 선명하게.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보니까 변화선생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나타났잖아요. 베드로가 그 황홀한 모습에 감동하면서 초막 세술처럼 고백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오직 예수 외에 다 사라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백하다 삶 현장 가면 우리가 감동이 막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화려하면 또 속아버려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제 삶에 실제로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면 거기 눈에 보이는 화려한 때도 속거든요. 이게 뭐 거기 막 감동되고 그게 벌써 이제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동은 오직 예수에 감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거. 진짜 복음에는 그렇게 나를 뭐 이렇게 이끌 게 없습니다. 그래야 대한 흑암이 무너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입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보니까 부활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아. 너무 화려해. 그 모세는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율법은 이게 뭐냐면 초등 선생, 모학 선생이에요. 모학 선생이 뭐냐면 옛날 귀족들이요 자식들을 학교 보낼 때 종이 데리고 왔어. 종이 데리고 와서 이제 학교 데려가고 데리고 옵니다. 이게 가운데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모학 선생이거든. 그 모학 선생 하는 게 뭐냐면 학교 데려다주고 안내 역할을 하는 거지 주는 선생님이야. 근데 이 아이가 하다가 선생님도 안 가고 이 종한테 달라붙으면 종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역할은 안내죠. 안내. 어디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라. 이건 율법이라고 해서. 너 주인이니까 살려면 그리스도로 가.
안내 역할이 되는데 그냥 안내 역할이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안내. 율법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안 가. 그래서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 율법에 빠져버리면 율법은 생명 없습니다. 이게. 생명 없는 안내자지 주는 아니죠. 그 율법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알고 보는데 말씀의 주인공, 말씀의 생명만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까칠한 가시 같아, 가시. 이게 찔러. 정죄, 판단.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고 사람을 찌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강해져 버리면 반드시 거기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옳다, 그렇다. 늘 그거세요. 그래서 결국 성경 가지고 사탄 심부합니다. 생명 못 살려. 이게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오래 나간 사람이 복음 모르면 무섭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 선생이 막 가르치고 정죄 판단하고 그런 본인은 말라 죽어버려요. 이게 율법이 율법.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이제 불이 내려서 우상숭배 850명을 죽인 아마 능력 어떤 신비 체험 이런 어떤 모델입니다. 엘리야 할 때 그 신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할까 힘이 있죠. 그리고 막 목도 세고 막 이게 막 대단한 거예요. 막 기도 많이 하지 뭔가 능력 있죠. 체험하죠.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다. 저 사람 믿음 대단하구나. 왜? 정말 기도 많이 하니까. 봉인도 착각해. 나도 믿음 좋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신비주의 빠집니다. 그래서 큰 착각, 믿음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인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인데 그건 없고 그냥 이런 많은 외적인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믿음 좋다, 본인도 믿음 좋다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속는 거죠. 이런 능력 신비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을 해결 못하니까 어디가 막 빠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복음 모르니까 엉뚱한 데 빠진 겁니다. 다른 데 빠져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갈급함을 해소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 모르니까 엉뚱한데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함 해소됩니까? 이게 복음 아닌데. 처음엔 해소가 좀 돼요. 왜냐하면 막 체험하고 은사받고 막 대단하니까 신난데 문제는 뭐냐면 체험인데 이거 꼭 마약 같아요. 더 큰 체험 해야 돼. 더 큰 체험. 이게 봐요. 자꾸 더 큰 체험 하는 게 이게 되냐 말입니까 이게. 더 큰 체험 하려니까 더 큰 체험 안 되잖아요. 더 큰 체험을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비 쪽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굉장히 자기를 과장합니다. 자, 체험 안 해놓고 체험한 것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왜냐하면 자기는 믿음 좋고 대단한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막 간증도 막 포장도 하고 뭔가 속여야 돼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자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참 많았어요. 80년대 이때 막 이런 은사 이게 많고 입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럼 입신 들어가면 보면 막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안 들어가나 하는데 나는 안 들어. 난 눈이 멀쩡멀쩡하고 막 하면 이게 뭐야?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참 이게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갈급함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몇 시간씩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칩니다. 나중에는 서서히 그래서 인생도가
비참해집니다. 대단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신비가 특징이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의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뭔가 내가 사실을 검증하고 내가 뭔가 자꾸 나를 강조해서 나를 부각시켰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이런 결국 사탄에게 딱 잡혀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다 사라지고 베드로가 이제 감동했는데 그게 이제 신앙고 배가 또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의 이 감동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응답받으면 감동되죠. 그러나 응답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되고 안 되고 다 지나가잖아요. 그 지나가는 건 진짜는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조금 되면은 또 거기 빠져버려. 이게 또 속는 거예요. 또 응답에 빠져 죽는 거예요. 또 이게. 그 응답 빠지면 그리스도 약화시켜 또 죽어버려요. 또 문제가. 그래서 이게 참 약속해야 되는데 그 오직 예수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찾아요. 이유를. 왜 오직 예수에 되는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창세기 3장 이 죄 사단 지옥을 해결 안 되는구나 진짜. 이건 돈으로 명예로 해결 안 된다. 그리스도면 안 되는구나. 자꾸 이게 우리가 오직 예수 쪽으로 이유가 자꾸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되면은 진짜 감동이 모세나 엘리야한테 오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인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반해요. 그건 하나의 모델이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안 바라보고 사무엘 빠졌다. 어떡하려고요. 사무엘이. 답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뭐든지 그리스도 중심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 되면 억지로도 그리스도 강조해야 됩니다. 왜? 그게 답이거든요. 이게. 좀 속된 말로 억지로도 그리스도 말하면 허가 무너진다니까 이게. 그게 그리스도라면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인물 이런데 오직 예수 여기에 감동이 돼요. 저는 오직 예수 하면 감동이 돼요. 어디서 감동이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야. 창세기 3장 문제에 답을 줬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야. 이건 완벽한 답이야. 아담의 후손을 사는 길이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잡으면 사탄이 무너지는구나. 이분이 와서 창세기 3 재앙을 다 막았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감동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는 거지. 지금은 감동이 돼요. 그 예수가 이분 예수구나.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꾸 오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이건데 어떻게 다른 걸 말합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마음이 결론이 납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본문 보니까 옛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 이 말이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탄의 종노릇한 그 옛사람 벗어버리라. 옷을 벗어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그 옛사람이 뭘 했습니까? 옛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 그래서 이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가. 옛 구습. 그 우리가 복음 몰랐던 옛 습관이 있어요. 그걸 벗어버려라. 옛사람. 옛 구습을 던져버려라. 불신자처럼 살았던 옛 구습 습관을 던져버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혹, 옛사람 자꾸 유혹을 봐. 유혹. 왜? 욕심 때문에.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 벗어봐. 욕심.
이 욕심, 탐욕은 이게요, 영적인 눈과 귀를 다 가로막아버려요. 이런 욕심 차에 있으면 말씀이 다 가려집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는데 자기 동기에 맞는 거 들려요. 동기에 맞는 거. 복음만 안 돼요. 복음만 안 돼요. 복음은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오병의 기적, 뭐 축복. 기적은 그리스도인데 그건 안 들리고 자꾸 이제 그쪽의 욕심에 따라서 이게 눈과 귀를 다 가로막아요. 은혜 받는데 보니까 자기 동기 욕심처럼 은혜 받아. 그러니까 복음만 못 들어. 이게 참 이게 시원하게 이게. 그러니까 실컷 은혜 받고 또 무너져요.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 무너진다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도 복음 쪽에서 받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은혜 받아야지 다른 건요,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다 지나갑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벗어버려라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이 사탄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심어놨거든. 나 중심 빨리 벗어나야 돼요. 돈 중심, 성공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사탄의 찌꺼기예요. 이것을 십자가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다 주인 삼으세요. 그러면 정말 이걸 못 받고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요, 내가 살아납니다. 실제로 돈도 따라와요. 성공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그 잡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되지도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망가지 다 있습니다. 그걸 체험해요. 사탄이 그렇게 속여버렸죠. 두 번째로 뭐냐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 그럼 23절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요. 자,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거듭난 마음이죠. 창세기 3장 마음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로 완전 거듭난, 그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그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은 창세기 3장의 유혹의 욕심 따른 그 옛사람의 그 체질을 벗어버리고 그걸 새롭게 바꿔라 해서 바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새롭게 다 바꿔라. 저는 이걸 바꿀 때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인이고 나는 인생 관리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관리 잘하면 돼요. 어떻게? 주인 대신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면 돼요. 그건 쉽더라고 이게. 그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내가 주인 돼 또. 늘 속에 계산하고 동기가 이게요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몰라요.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게 얄팍한 생각들이. 그래서 정말 주인의 하나님 뜻이면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뭐 순종하겠습니다. 뭐 순종이란 말보다 뭐 당연히 해야죠. 그냥 뭐 이렇게 되니까 심령이 변화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많은 부분이 이제 생각도 바뀌고 열매가 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죽었어요. 당연히 새 사람 뭐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 이걸로 새 사람 입는 거죠. 저주받은 옛사람은 죽었어. 죄와 사단과 지옥의 사람은 죽었어. 제가 증거한 거예요. 멸망해버렸어. 난 사탄을 멸하고, 사탄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지옥을 꺾으신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그러니 뭐 이걸 완전히 빠져나왔으니까 완전히 심령이 바뀌었죠. 그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저주받은 데가 없어졌으니까. 옛날에 이것 때문에 늘 고민했거든. 이 문제 때문에. 두렵고. 근데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뭐 심판도 없고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나면 같은 말이지만, 자, 창세기 3장 15절 항상 이건 근본입니다. 여자 요손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비로소 세 사람 앞에서 사탄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나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재앙에 못 들어와. 왜? 재앙받아 나는 살아나갔으니까. 그리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게. 이걸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이 실제로 복음화가 돼, 복음화가. 이게 지시가 아니고 나의 삶의 복음화가 돼, 화. 그러니까 바뀌더라 보니까, 이거 복음화구나. 이런 성경 말씀들이 실제로 이제 나와 이제 자꾸 맞아지는, 옛날에 멀리 때문에 맞아지고 되어지는 축복.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응답이 다 와 있습니다. 이제는 깨닫고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그렇구나 알면은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꾸 우리가 여러분 보니까 많이 갔어. 자꾸 방에 틀더라고 틀어. 그렇게 가고 있어 이제. 그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 아니 되고 있다니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 정말 누림이 있는 우리 명석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